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썸머 스페셜 랜선으로 떠나는 성지순례 그 마지막 여행입니다. 이 방송은 들으시면서 보실 수 있는데요. 이번 한 주간 듣고 보시는 가운데 특별히 자료화면 사진 자료들을 좀 준비했습니다. 직접 가보지는 못하지만 또 함께 보시며 들으시는 가운데 은혜 충만한 성령 충만한 그러한 또 랜선으로 떠나는 성지 여행 되시길 바라면서요. 지금 바로 한번 떠나보겠습니다. 오늘도 로뎀 성지순례 대표이신 유재영 원사님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샬롬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권사님 벌써 저희가 서머 스페셜로 진행되는 랜선으로 떠나는 성지순례 그 마지막 시간인데요. 오늘 어디로 떠나게 되죠? 오늘은 이스라엘 성지순례 하이라이트 예루살렘으로 갈까 하고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신 후에 마지막 날의 전날 밤 잡히시던 날부터 시작해서 십자가에 이르기까지 여정을 가볼까 하거든요. 네. 우리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인류 구원의 역사의 현장, 대속의 현장을 가보게 되는 거죠. 예. 마가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모습이 나오시거든요. 이 성 안에 정말 많은 사람들 쏟아져 나와서요. 종려나무가지 흔들면서 호산나를 외칩니다. 그러면서 나귀 새끼에 타신 예수님을 환호하면서 환영하거든요. 진짜 그들은요. 이제 우리를 구원할 자가 오셨다라고 생각한 거거든요. 이제 우리는 로마의 핍박으로부터 벗어날 것이고 정치적인 자유를 이루어주실 이런 왕이 오셨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리고 아마 따르는 제자들의 마음속도 거반 다르지 않을 거라고 봐요.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께서 인류를 위해 준비하셨던 계획을 전혀 알아채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 입성하시면서 그 다음 주에 있을 십자가의 고난을 이미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사람들의 정말 환호를 받으면서 입성하셨지만 예수님은 다 계획이 있으셨던 거지요. 그렇죠. 하나님 그리고 또 예수님은 다 계획이 있으셨습니다. 이제 잡히시는 날로 가보게 되면은요. 그날은 6월절이었어요. 6월절 음식을 만찬으로 드시게 되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지시하시는 대로 제자들이 어느 집을 찾아 들어가게 되는데요. 그 집이 우리 성지순례를 가면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많이들 얘기하시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곳이 마가의 다락방인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리고 이 최후의 만찬을 하시면서 예수님은 유다가 배반할 것을 말씀을 하셨고요. 지금의 성찬식의 기원이 된 떡과 포도주를 나누시거든요. 그리고 만찬이 끝난 후에는 감람산으로 가시게 되고요. 거기서 또 베드로가 달기 울기 전에 3번 주님을 부인할 거라고 또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다음 날 준비하시기는 기도를 하시게 되는 거죠. 네. 바로 이곳은 겟세마네거든요. 네, 겟세마네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예수님께서 괴로워하시면서 기도하셨던 것인데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위해 기도해달라고 했지만 제자들이 또 고나여서 잠이 들었던 그런 곳이죠. 네, 맞습니다. 겟세마네에서요. 예수님은 유다와 함께 온 그 대제사장 가야바의 병사들에게 잡히게 되거든요. 이때 왔던 병사들은 로마의 군대가 아닙니다. 바로 즉 종교 병사들이거든요. 이때까지 예수님 잘 따랐던 제자들 정말 큰 혼란에 빠집니다. 왕이 되실 거라 믿었던 예수님이요. 순순히 병사들에 끌려가고 계십니다. 제자들은 이제 뒤에서 예수님을 살살 쫓아가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성지순례를 가면 예수님이 잡히셨던 겟세마네를 가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동쪽에 있는 감람산의 아래쪽에 있고요. 이곳 겟세마네에서 골짜기를 건너면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이 겟세마네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 말인데 원래는 기름을 짠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어쩌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기도하실 때의 모습을 표현한 것 같아서 정말 짠하는 감동이 오기도 하고요. 이 겟세마네에 가면 또 기념교회 세워져 있거든요. 교회 내부에 들어가 보면 조명이 없어요. 그래서 항상 어두컴컴하게 되어져 있는데 아마도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던 그 밤의 분위기를 나타내는 것이 아닐까 싶어요. 제단 쪽에 보면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던 바위로 알려진 넓은 바위가 자리를 잡고 있고요. 교회 앞쪽과 옆쪽에 보면 겟세마네와 관련된 성화가 그려져 있어요. 네. 그리고 나서 교회 뜰로 밖으로 나오면 정말 오래된 감람나무들이 있거든요. 이 감람나무는 올리브나무입니다. 다들 네. 아시죠? 이 겟세마네에서 잡히신 예수님 이제 어디로 끌려가게 될까요? 예수님은 당시 유대교의 최고 종교 지도자였던 대제사장이었던 가야바의 집으로 끌려갑니다. 이 가야바의 집은요. 감람산에서 겟세마네 골짜기를 건너서 바라다 보이는 시온산 자락에 위치를 하고 있거든요. 아마 뒤에서 슬금슬금 숨어서 따라갔을 것으로 추정되는 제자들 중에 한 명이
가야바의 집 안에까지 들어갑니다. 바로 베드로입니다. 네. 집 안뜰에 앉아있던 베드로를 비롯해서 제자들은요, 이때까지만 해도 예수님이 하늘에 천군 천사 불러가지고 이 대제사장을 비롯해서 가야바의 군사들 전부 다 아마 무리들을 처단할 거라고 기대를 갖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어요. 네. 그때까지 보여주셨던 예수님의 기사와 이적들, 주신 말씀들을 생각하면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권세로 싹 모든 걸 다 해결하시고 바로 왕이 되실 수 있다. 막 이런 생각을 가졌던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보거든요. 저래도 그랬을 것 같아요. 하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의 이런 바램을 뒤로 하고 예수님은 그냥 그들의 고초를 당하고 맙니다. 이러한 모습을 본 베드로가 절망에 휩싸인 듯해요. 이때요, 베드로를 알아본 한 여종이 있었습니다. 이 여종은 사람들이 베드로가 예수님과 함께 있었고요, 또 예수님이 제자였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두려움에 휩싸였던 베드로가 순식간에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이러했던 베드로의 부인이요, 결국엔 베드로와 예수님과의 힘적 거리를 완전히 벌려놓았었겠지만 예수님께는 부활 후에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갈릴리가에 찾아가서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런 질문을 던지셨고요. 베드로와 예수님과의 심리적 거리를 완전히 없애버리시게 네. 되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 종교 재판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대제사장 가야바는 충분히 욕보입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을 끌고서 정치적 재판을 받게 하려고요, 당시 팔레스타인 지방을 책임지고 있던 로마 총독이던 본디오 빌라도에 끌고 가요. 6월절은 전 세계에서 유대인들이 모이기 때문에요, 반란이나 소유가 일어났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로마 총독이 본디오 빌라도가 관저가 있는 가이사를 떠나서요, 예루살렘을 감시한 안티노 요새까지 와 있었습니다. 안토니오 요새, 로마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감시하고 통치하기 위해 세웠다고 알고 있는데요. 요새라고 불릴 만큼 큰 규모를 자랑한 모양인 거죠. 이 안토니오 요새가 굉장히 컸다고 하는데요, 예루살렘 성전 바깥을 북서쪽에 세웠고요, 예루살렘 성내를 감시할 목적으로 세웠다고 해요. 요새로 불릴 만큼 굉장히 컸다고 합니다. 이 요새 역시 당시 건축할 때 헤롯 왕에 의해서 증축이 되었는데요, 이전 왕조였던 마카베 왕조 때 사용했던 바리스타우를 증축을 해서 더욱 크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헤롯은 자신의 친구였던 마르쿠스 안토니오의 이름을 따서 이 요새의 이름을 안토니오 요새라고 지었다고 하거든요. 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날 새벽에 유대인 대제사장하고요, 그의 무리들이 예수님을 끌고 안토니오 요새로 옵니다. 그리고 정치적이고 형사적인 재판을 해달라고 본디오 빌라도에 요구를 하는 거죠. 대제사장 무리들이 예수님을 종교적으로 이미 재판을 하고 예수님을 이미 충분히 고문을 했기 때문에 자신들의 행위가 법률적으로 정당성을 가지도록 하기 위해서 안토니오 요새로 예수님을 끌고 왔다고 봐도 될 듯해요. 결국 본디오 빌라도가 아내가 엄청나게 말리고 있음을 불구하고 예수님에게 십자가형을 선도하고 맙니다. 하지만 그가 손에 물을 씻거든요. 내가 이번 판결과는 관계가 없다. 하지만요, 그 판결로 인해서 현재까지도 예수님을 죽음에 이르게 한 장본인으로 전 세계 모든 기독교인들에게 알려져 있고요, 또 저주의 대상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이 성지순례를 가시게 되면 바로 십자가의 길,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비아 돌로로사를 가게 되는데요. 네. 이 십자가의 길은 후세에 종교 사학자들이 고증을 거쳐서 현재 있는 지형하고요, 도시의 형태를 감안해서 안티오니오 요새부터 예수님 무덤이 있는 예수님 무덤교회, 성묘교회까지 14개의 지점을 정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실 때의 사건을 기념하고 있거든요. 네. 저희가 계속해서 랜선으로 떠나는 성지순례, 유재호 권사님과 함께 그 마지막 시간 이어가고 있는데요.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의 길, 비아돌로로사의 첫 지점, 안토니오 요새까지 지금 소개를 해주셨어요. 이어서 십자가의 길을 떠나보게 되는 건가요? 예. 안토니오 요새가 바로 십자가의 길 제1지점이 되겠고요. 바로 예수님에게 십자가형에 의한 사형 선고를 내린 곳이에요. 지금은 이곳이 길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당시에는 아마 안토니오 요새 뜰에 있었던 채찍질 교회를 알려준 게 제2지점입니다. 네. 지금은 기념교회로 그 장소를 기념하고 있지만 사형 선고를 받으신 예수님께서 채찍질을 당하신 그런 곳인 거네요. 예수님이 엄청난 채찍질 당하시게 되는데요, 당시에 로마 군인들은 식민지의 범죄자들에게 사용했던 가죽 채찍에다가 중간중간에 쇠로 된 갈고리 달고요, 뼈 조각을 달아서 채찍에 맞은 사람의 몸을 휘감고 당겨가지고요,
살들이 찢어지고 뜯겨지는 고통을 주도록 만들었거든요. 새 조각과 뼈 조각에 달려있던 긴 채찍하고요. 쇠갈고리가 끝에 달려있는 짧은 채찍에 의해서 정말 예수님 엄청난 고난을 받으십니다. 결국 여기서 채찍에 의해서 거반 죽게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듯해요. 네. 채찍을 맞으신 예수님, 이제 십자가를 메고 골고다로 가시게 되는데요. 이때 채찍을 맞으신 예수님에게 로마 병정들은 유대의 왕이라고 하면서 조롱을 합니다. 그러면서 가시로 만든 가시관들로 씌우고요. 자색 옷을 입혀서 조롱을 합니다. 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은 골고다를 향해서 가시게 되는데요. 힘에 부치신 예수님이 길에 쓰러집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의 길에서는 이 쓰러진 곳을 제3지점으로 기념을 하고 있고요. 역시 기념교가 세워져 있고요. 바로 인근에 보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이 육신의 어머니를 마리아를 만났다고 하는 곳이 있는데요. 바로 이곳이 4지점입니다. 네. 성경에 보면 구레네 사람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갔다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십자가의 길에도 그곳이 역시 있는 거지요. 예. 이 구레네는 지금의 리비아하고 알제리 지역인데요. 이곳에 살던 유대인 중에 한 명이었던 시몬이 6월절을 맞아서 아들들하고 같이 예루살렘에 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소동을 맞아서 한번 구경을 나왔던 모양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미 너무 심한 매질을 하고 채찍질로 쓰러져 죽을 것만 같은 예수님이 더 이상 십자가를 메고 갈 수 없는 이런 상황이었는데요. 로마 군인들이 마침 그 자리에 있던 구레네 사람 시몬을 잡아서 십자가를 대신 매게 합니다. 이 4지점에서 약 50m 정도 떨어진 지점인데요. 지금 5지점으로 기념을 하고 있어요. 네. 전승에 의하면 구레네 사람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간 이후에 예수님의 죽음까지 목도를 하게 됐다고 그래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 참 구주시구나 하는 걸 알게 되었고요. 이제는 더 이상 6월절의 번제, 속죄 의식이 필요 없다고 생각을 해서 바로 고향인 구레네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의 제자들하고 무리들로부터 복음을 듣게 되고요. 이 구레네 지역에 아주 커다란 기독교 집단을 형성을 하게 되는데요. 이 세계적인 신학자로 우리에게 알려졌던 성 어거스틴이 바로 이 지역 출신이라고 하는 것이 어쩌면 구레네 사람 시몬과도 관련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으로 또 시작한 신실한 믿음의 가문, 그리고 성 어거스틴. 우리가 왜 신앙생활을 철저하게 해야 되는지 또 보여주는 그런 사건이 아닐까 싶네요. 예, 그렇죠. 우리 믿음의 가문에서 믿음의 신실한 아들, 딸들이 나오지 않나 싶어요. 이어서 십자가의 길 제5지점인데요.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십자가를 대신 이곳을 지나게 되면 본격적으로 골고다를 향한 언덕길이 시작이 됩니다. 지금 이 십자가의 길이요. 아주 시장골목으로 시끄럽고 지저분한 계단을 이어지게 되는데요. 당시는 아마 상당한 언덕길이었을 것으로 보여요. 네. 이 전승에 의하면요. 힘겹게 언덕길 오르는 예수님의 한 여인이 다가와서 얼굴을 닦아드립니다. 이 베로니카로 이름이 알려진 여인인데요. 마가복음 5장에 나오는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다가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어서 나은 여인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었거든요. 바로 이곳을 6지점으로 기념을 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예수님, 이미 죽음의 문턱까지 이를 만큼 엄청난 매질과 채찍질에 그 고통은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상상을 초월하는 고통일 듯 싶어요. 또 그 은혜로 또 우리는 구원을 받고 천국의 소망을 바라보게 되는 거 참 감사한 삶을 저희가 살고 있다는 또 고백이 나오게 되네요. 네. 이 골고다를 어렵게 힘들게 오르시는 예수님 또 쓰러집니다. 그래서 그곳에 7지점도 이렇게 알려져 있고요. 8지점은 또 십자가를 지고 가는 예수님을 따라서 슬피 울며 따라오던 여인들이 있었는데요. 그 여인들에게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 위해서 울라라면서 종말에 대해 경고를 하셨다는 것이고요. 이야기는 누가복음 23장 28절에 나옵니다. 이 9지점은 이제 골고다 정상 가까이에 있는데요. 예수님이 다시 한번 쓰러집니다. 세 번째로. 네. 이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골고다 정상까지 오셨는데요.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성지 순례객들은 참 감사하면서도 슬픔을 느끼게 될 그런 지점이 아닌가 싶어요. 이 십자가의 길 비아돌로로사가 라틴어로 되어져 있는데요. 바로 슬픔의 길, 고난의 길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하지만 그 슬픔이 있어서 우리가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되는 듯하고요. 이 골고다 정상에 가면 지금은 하나의 커다란 건물로 덮여져 있거든요. 네. 예수님으로부터 십자가를 내려놓게 하고요. 예수님의 옷을 벗긴 장소를 10지점이라고 하고요. 11지점 예수님을 십자가 뉘어놓고 못을 박은 장소예요. 12지점은
십자가가 세워진 장소,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장소고요. 13지점은 운명하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려서 세마포에 싸서 염을한 장소고요. 14지점 바로 예수님의 무덤입니다. 네. 지금은 이 성묘교회 중앙에 작은 건축물을 지어가지고 예수님의 무덤을 대신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가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모셨던 아리마대 요셉의 빈 무덤하고요. 골고다 지역 전체를 로마 지역의 당국자들이 모두 파헤치고 파괴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실제는 예수님을 모셨던 동물원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십자가의 길 우리에게 참 큰 감사와 더불어서 무한한 감격을 주는 그런 곳이 아닐까 싶은데요. 우리 성지순례객들이 이곳 예수님 무덤교회 성묘교회를 방문하시게 되면 정말 많은 감동도 받으시고요. 기쁨의 눈물도 흘리시고 하시거든요. 주님이 주시는 감동에 따라서 성지순례객 각자가 받는 은혜와 감동 조금씩 다르게 느껴질 텐데요. 한 가지 공통적인 사실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본인의 사랑을 나타낸 표현으로 예수님을 보내셨고 또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며 돌아가셨다. 또 그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하는 것들이 우리가 받는 기쁨과 감동이 아닐까 합니다. 네. 랜선으로 떠나는 성지순례 오늘 그 마지막 시간으로 이스라엘 예루살렘 그리고 십자가의 길을 소개해 주셨습니다. 한 주 동안 감사하게 또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유재호 권사님과 함께 다녀왔는데요. 우리 또 방송 가족 여러분들께 인사 한 말씀 한번 나눠주시면 어떨지요? 지금 우리 코로나로 굉장히 어려운 시기인데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솔선수범하고 또 기도하는 가운데 코로나 속히 퇴치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 우리도 교회 생활도 자유롭게 하고요.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건강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 주 동안 랜선으로 떠나는 성지순례, 로뎀 성지순례 대표이신 유재호 권사님과 함께했습니다. 권사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샬롬.